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에 해당하는데요. 그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라의 부임을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와서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왔죠. 그때 이 베스도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상소 재판을 청했기 때문에 이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했고, 또 보내면서 왜 이 사람이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서 이제 베스도는 뭐 자기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유대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제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마침 이제 아그리빠가 와서 자기한테 문안하니까 이제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걸로 여겨서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고, 아그리빠가 그거를 잘 정리해 주면은 자기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첨언해서 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베스도의 생각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베스도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고, 그것도 로마와 이 유대의 고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베스도의 부임 행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로마의 그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바울은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맞게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유대와 로마의 고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내용은 다메섹 체험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다메섹 체험이 3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이제 그거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그 시점으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여러분 부영들이여 하면서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소요 후에 이제 바울이 심히 구타를 당해서 거의 쓰러져 있다가 천부장이 와서 그를 이제 구하고 로마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그때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죠.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그 이제 천부장에게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부영들이여 하면서 이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잖아요. 그 내용은 다메섹 체험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당신들보다 오히려 더 열성으로 우리 조상이 주신 그 유대교를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들어서 이제 그 언급한 바가 22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이제 간증되는 장면이 바로 이 26장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왜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26장에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이제 그의 다메섹 체험이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다메섹 체험은 그의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그런데 뭔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여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무슨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뭐 그 힘이 없으면 우선 일어날 수가 없죠. 이불 속을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특별 새벽 기도 하자 해도 하루 이틀밖에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바울은 그를 움직이게 한 평생의 힘은 다메섹 체험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그것이 이제 다메섹 체험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이제 그렇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이거는 이제 아그리빠 왕만 들으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근데 이 앞에서 이제 그 바울의 재판에서 더들로가 했던 말과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죠. 그리고 진실되고 그것이 천국 방언입니다. 그게 천국 방언. 지혜롭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그게 천국 방언의 내용이고 태도이거든요. 우리의 말이 이제 자꾸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성도 간의 이 영적인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그 말을 배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언어는 천국 방언이잖아요. 세상 말을 가지고 와갖고 그냥 하는 것은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제 계속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천국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천국 방언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진실되고 겸손한 그런
내용과 태도를 갖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말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천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천국 방언으로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그 말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내용과 태도를 가지고 전도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하여튼 칭찬이 좋은, 지혜로운, 칭찬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칭찬에 우리가 좀 인색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좀 인색한 편인데, 아그리빠가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의 모든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신이 그래도 유대의 모든 풍속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 부분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한 5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면 적어도 20살, 30살 이때를. 근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그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루살렘 작은 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적어도 지키기 위해서 3번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많은 그때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말 속에, 기억 속에는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를 않아요. 바울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다메섹부터, 그때서부터만 기억을 갖고 있지,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바울의 말 속에, 서신서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겨져요.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상식대로, 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런 어떤 연고로 인해서 하여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그가 만난 그런 기억은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리새가 구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와 구별되냐 하면 사두개와 구별되는 거예요. 사두개 사람들은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 구별되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하여튼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렇게 신뢰하고 했던 것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거는 지금 그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이제 자기가 가질 걸 다 가졌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루어질 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득권자들의 생각이고 태도,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제 내 거를 뺏겨서는 안 된다. 내 거를 지켜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 삶의 태도였고요. 오늘날도 이제 이런 양상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내가 이미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는 거고요. 이 바리새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이고 삶이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여전히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들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저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것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이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거기에 가깝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온전한 다윗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바랬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그 바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 땅의 다윗 솔로몬 시대를 다시 재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났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다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태도였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 충돌이 거기에서 그렇게 났던 거죠. 어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냐고 하면서 다른 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시적 역사인데 그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때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고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왜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소의 내용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사도들의 그 전도 복음 전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신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8절 말씀까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큰 하나님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속에서 그러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여전히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섭리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그런 태도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중요하게 사실 그 중요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믿음의 자리가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은 또 대림절의 첫 주로 하나님 성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영접하는 그런 주일이온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에 크신 은혜가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